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호주 전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각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주일까지 3절부터 6절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친히 계획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본문을 읽으시며 느끼신 대로 3절부터 6절은 성부의 구원 사역, 또 7절부터 12절은 성자의 구속 사역, 또 13절과 14절은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줄긋듯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이 대략적인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3절부터 6절에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신 예정하신 일들도 나타나 있으며,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3절과 14절에서도 성령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 해당 부분에 삼위 하나님 각 위의 사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7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의라는 단어가 두 번이 연속 반복되어서 어느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이 원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 나온 그의, 즉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에 나오는 그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의, 여기서 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에 이 7절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속, 속량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구속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 구속,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름으로써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에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방금 읽은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번역인 개혁 성경의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속전, 즉 죄를 갚기 위해 바치는 돈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예수님께서
어떤 대체물로서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친히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속전이라는 단어 속에 더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죄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으면 한동안은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선물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선물을 그저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더욱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중점이 맞춰 있다 보면 쉽게 감격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피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강조한 의도는 이어서 등장하는 죄 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는 죄 사함의 의미를 이 표현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9절에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루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 구원이 나의 죄에 대한 속량, 곧 나의 구원이 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속량, 곧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 첫 부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얻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3절부터 14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몇 번이 등장한다고요? 10번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누구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흠없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안 짓고 덕을 쌓으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뺀질뺀질하고 또 세상에 죄악을 짓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또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보다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3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그 뜻을 알려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드러내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모든 것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에는 케팔라이오라는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원어의 뜻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나라는 뜻이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빠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아나라는 그 접두어를 붙인 데에는 다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원래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통일되어 있던 우주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이전에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본래의 조화롭고 또 통일성 있고 또 완전하였던 그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과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만물의 원래의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어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태초의 이 통일성이 왜 깨지게 된 것입니까? 그 시작은, 그 원인은 바로 타락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였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사탄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과 질서를 이루고 있던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통일성을 그리고 그 완전함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비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과 질서를 유지했던 우주 만물의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의 몸인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통일성과 조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하여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심으로써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신 보다 큰 원대한 광대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의 그 운명을 변화시키고 그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그보다 훨씬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사랑의 크기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우주 만물을 상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지옥 가지 않는 것 정도의 살았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회복된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구원의 의미를 축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 정도로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단지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 정도에 우리의 생각이 머문다면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지니는 이토록 원대한 의미,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전 우주적인 구원 역사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더욱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주 만물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위치한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성취함으로써 이 구원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근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성자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위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실 때에만 이 구원 사역의 효력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그저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데에는 보다 크고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